지금부터 고 홍성근 원로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평생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헌신하며 사신 귀한 고 홍성근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 홍성근 장로님께서 평소에 가장 사랑하고 즐겨 부르셨던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자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우리 홍성근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셨고 함께 당회에서 동역하셨던 우리 이동식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고 홍성근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육신의 무거운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신 장로님을 마지막 보내며 장로님께서 살아생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로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발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실 장로님,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근심, 걱정과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고 홍성근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였기에 이 땅에서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장로님의 인자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고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의 슬픔을 하늘의 빛으로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인간의 몸으로는 다시 장로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지만 장로님께서 살아생전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장로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장로님께서는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대원 등으로 재직으로 봉사하시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던 장로님, 교회 건축 시에는 가족 명의 거액의 건축원금으로 교회 재정을 도운 장로님, 교회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규범 및 서식 등을 만들어 체계화시키신 장로님, 각종 예배 모임 때 남보다 먼저 참석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신 장로님, 자신에게는 검소하고 타인을 구제하거나 도운 장로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을 파악하여 전화하거나 신방하시던 장로님, 항상 책과 가까이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하시던 장로님, 수호 집사가 있음에도 새벽 4시면 교회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시던 장로님, 당의 안건 겨릇이 의견이 다를 때 다수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이해와 설득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전원 합의제 방식을 택하신 장로님, 또한 남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하시던 장로님, 곧 자기 매사에 교회와 교인들을 살피시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장로님의 행적 등을 교훈 삼고 이러한 일들을 시행할 때마다 우리는 장로님과 늘 함께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저 부활의 날에
저희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살아생전 장로님께서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훈하셨던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녀 손들이 되며, 특별히 장로님의 믿음의 열정과 발자취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이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승욱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아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유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조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내 아버지지 죄와
아멘. 영원한 저 천국이 귀한 고 홍성근 원로 장로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소망을 가졌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친구라 여길 만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듣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들었으면 알아서 깰 터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알아듣지 못하자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결국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장차 깰 때가 있는 자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깰 때가 있으니 다시 만날 때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가 됩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또 승하원에 자주 가게 됐지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열하고 통곡하고 심지어는 기절하면서 까무러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믿는 자들은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것이 영원한 이별로 알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며 오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믿는 자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는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다시 사는 삶이 있다는 것, 즉
자다가 다시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고 홍성근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비록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장차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 귀한 홍성근 장로님을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유족들과 성도들과 조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먼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음에 안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성근 장로님께서 평생을 정말 모태에서부터 믿음 안에 태어나시고 평생을 우리 해성교회의 산 증인으로서 사시다가 또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죽음에 안기셨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에 바로 그때에 일어나실 분이 바로 귀한 홍성근 장로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우리예요.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부활하여 입은 그 새 몸을 우리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는 새 몸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임한 소망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함으로 함께 힘과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유족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초객들이 함께 모여 함께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간직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유족들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조객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소망을 붙드신 분들은 그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과 다시 만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홍성근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장로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해성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6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장로님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내 안에 떠오르나 했더니 존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떠올랐어요. 우리 이동식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곁에서 함께 동역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장로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주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님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난 장로님처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또 이곳에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혹시 또 인간적으로 사람인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이 유익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해결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 홍성근 장로님 만나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노라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장로님께 장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장로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 그런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례 때마다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인을 향한 최고의 자녀된 자로, 후손된 자로서의 효도가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주품에 안기신 분이 주품에서 무엇을 가장 바라실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걸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주시는 그런 효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걸 가장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성교회 동문회가 열렸으면 좋지 않을까? 신앙의 동문회죠.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모두가 좋을까? 사적 모임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때를 기억하고 신앙의 용사들이 주품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고인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정말 우리 장로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겨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는 것이 되어서 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깰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고 홍성근 장로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육신을 벗고 추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유족된 자들로 또 성도들로 조객들로 고인의 생전의 모습들을 추모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길을 가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모든 장례의 절차 위에 성령께서 앞장서 가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근 장로님과 같이 당회에서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홍종민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홍성근 장로님의 양력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고 홍성근 장로님 생애에 대한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1940년 10월 25일 익산시 함여읍 다송리에서 해성교회 설립 공로자 고 홍삼봉 장로님과 고 신홍래 집사님의 10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63년 1월 22일 고 이봉기 집사님과 고 심소지님의 장녀 이정자 권사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셨습니다. 학력은 1947년 4월에서 1995년 8월까지 문창초등학교, 군산중고등학교, 부산수산대학을 졸업하시고 명지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실력은 1942년 5월 익산 함열 다송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 1957년 4월 21일 해성교회에서 견신례를 받으셨습니다. 1967년 1월 1일 서리집사 임명과 1979년 12월 27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성교회 제7대 장로로 임직하시고 만 31년 동안 시무하셨습니다. 교회 내 활동으로 1957년 1월 1일에서 1975년 12월 31일까지 유초등부 교사 3년, 중고등부 부장 11년, 1965년 1월 1일에서 1977년 12월 31일까지 찬양대원 및 찬양대장으로 봉사하셨고 198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구역인도자, 장학위원장, 선교버스위원장, 교육위원, 재정위원장, 교회사 편찬위원장, 교회 회계 6년, 당유석이 10년을 성실하게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외부 활동은 1980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군산 YMCA 이사 및 부이사장, 1990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장총회 총대 16년, 총회 신학교육 발전 연구위원, 신앙교리 연구위원, 총회 실행위원, 헌법위원을 역임하셨고 1998년 1월 22일부터 1999년 1월 25일까지 전선의회 장로회장과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군산시 장로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한신대학교 법인 이사 8년 동안 역임하셨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신대학교 제20대 재단 이사장을 4년간 역임하셨습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군산노회 제100회 군산노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1964년부터 2005년까지 군산수산대학 및 군산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셨고 1991년부터 95년까지 군산수산대학장,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평가교수 및 자문위원과 군산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을 지내셨습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2회에 걸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지내셨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북발전연구원 이사 4년,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전북지역본부장 6년을 지내셨습니다. 저서로는 해양, 해양학 통론, 해양기상학, 해안수리학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상훈으로는 국가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황조 근조 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평소 저희들에게 불광불급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이 시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이상으로 고 홍성근 장로님의 생애에 대한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양력들의 내용이 있지만 가장 또 헌신하신 부분들만 조금 선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시고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유룡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근 원로 장로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향해 그렇게도 서둘러 저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만 했습니까? 장로님께서 떠난 비워진 그 자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채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될 겁니다. 장로님, 검은 머리 팥뿌리도록 선친이신 고 홍삼봉 장로님의 대를 이어서 주의 종 장로기를 함께하자 맹세하며 온갖 슬픔과 걱정이랄지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하셨던 사랑하는 아내 이정자 권사님의 옆자리가 아마도 너무 커서 행여 이 순간도 외로움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을지 두려워 있을지 바라보게 됩니다.
장로님, 매일 아침이면 식당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사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 홍성근 원로 장로님, 아버지 홍광택 장로님, 그리고 엄마 한복영 권사를 바라보면서 훗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되기를 바라는 장로님의 그 귀한 두 손자 주원과 주영의 아름다운 가정 이rum을 보시지 아니하고 어찌 그렇게 서둘러 가셔야 했나요? 장로님께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하시고 죄와 슬픔 그리고 고통과 실망의 세상을 떠나시어 보다 화려한 세계, 거룩하고 복된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셨나요? 장로님, 아마도 육신의 삼려서 이 교회 창립의 순교백이 되시는 고 정순행 아버지 권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사모하시는 아버님 홍삼봉 장로님, 엄마 신옥래 집사님을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아마도 천국에서 지금 만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로님께서 살아계신 도랑 그토록 많은 부분에 기반이 되는 교회의 모든 역량을 외부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식시키고 또 수많은 헌신의 역정을 쏟으시면서 해성교회 재단 앞에 장로님의 영혼이 떠난 육신이 그 몸을 있게 모셔두고 이 땅에 남겨주신 사랑하는 유족들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자 살아가는 해성교회 그리고 동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세계의 문턱을 넘어가시는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홍성은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 우리 모두가 장로님의 육의 이별을 애통해하며 마음속 깊이 슬퍼하는 눈물을 짓는 이 순간인데도 믿음의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슬픔을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어 사랑하시는 기정자 권사님과 아들 홍광택 장로, 차부 한복영 권사, 손자 주원이 주영 옆에 넓게 비워지는 장로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장로님의 그 고귀한 발자취를 영원히 이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할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 또한 가족 위에 함께 살지 않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네요. 정은이와 정화 그리고 두 사이 그리고 외손자와 외손녀들 그 가정에도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과 장로님의 비워진 자리의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이정자 권사님을 지켜보면서 우리 해성교회 교육 또한 살아생전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헌신의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 이것이 현재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장로님이 기쁘게 계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사오니 이 모두를 아름다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비록 이 생에 살아계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따뜻한 친교와 밝은 미소를 볼 수 없고 또 살아생전 장로님께서 보이신 각종 가르침과 수많은 헌신의 열정을 볼 수 없다 한들 또 은혜로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한들 훗날 우리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배울 것을 확신하며 이제 마음속 깊이 흐르는 눈물을 거두려 합니다. 장로님 부디 주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시옵소서. 2024년 9월 3일 교회와 성도를 대표해서 박일홍 장로 올림. 우리 고 홍성근 원로 장로님을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유롱 장로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화의 시간입니다. 먼저 유족들부터 우리 헌화하시겠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도 헌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뒤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화를 하실 때는 가운데 통로로 오셔서 하시고 옆 통로로 돌아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 먼저 일어나셔서 이 시간 이 헌화하는 시간에 화면에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담긴 몇몇 사진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급히 만드니라 좀 부족함이 많지만 장로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자 7분 모두가 외정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신 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썼고 말씀 상고에 힘썼으며 믿음으로 진실된 삶을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결정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누가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요새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가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열심히 믿었던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옮긴 분들입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주일낮, 밤예배, 수요예배 빠짐없이 참석했고 또 전도에 아주 열심으로 힘쓰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어디 피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히 변함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당신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배교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여 예수 믿는다고 이제 들통이 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 산 이러한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으로 행적이 밝혀진 조봉익 집사님, 이분은 거리가 머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실을 같이 북한에서 이주해온 지인의 아들이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25 말기 무렵에 이제 분주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을 다음에 이제 그 신고한 아들의 아버지가 그 조봉익 집사 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참 금반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조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부인이 아무 얘기도 않고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고해 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돌려보내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후일 그 신고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고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목사님, 중목,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이런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교자 7분 모두가 외정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신 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썼고 말씀 상고에 힘썼으며 믿음으로 진실된 삶을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결정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누가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요새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가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열심히 믿었던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옮긴 분들입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주일낮, 밤예배, 수요예배 빠짐없이 참석했고 또 전도에 아주 열심으로 힘쓰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어디 피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히 변함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당신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배교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여 예수 믿는다고 이제 들통이 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 산 이러한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으로 행적이 밝혀진 조봉익 집사님, 이분은 거리가 머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실을 같이 북한에서 이주해 온 지인의 아들이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25 말기 무렵에 이제 군주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을 다음에 이제 그 신고한 아들의 아버지가 그 조봉익 집사 부인에게 찾아와 가지고 참 금반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조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부인이 아무 얘기도 않고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고해 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돌려보내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후일 그 신고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고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목사님, 중목,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 4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가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육신은 이곳에 남겨져 마지막 예 가운데 있으나 영혼은 주품에 안겨 안식하고 계시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깨어나 새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실 귀한 고 홍성근 원로장로님 위에와 남겨져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기로 결단하며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유족들 위해, 성도들과 조객들 위해, 남겨진 모든 장례의 절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귀한 고 홍성근 원로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홍성근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인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먼저 나가지 마시고 우리 장례 운구 행렬이 다 나간 후에 뒤따라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좀 먼저 앞으로 먼저 나가셔서 우리 운구가 진행될 때 좀 찬양을 한 곡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장례의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바로 발인하여 승화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에서는 있다가 승화가 다 마쳐진 후에는 성산에 있는 가족묘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에 승화원이나 혹은 그 이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본고 차량에 탑승해 주셔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화원에 도착해서 예배드린 직후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승화원까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식사가 있으니까요, 꼭 가지 마시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 유족들의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 차량으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고요. 교회 차량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발인하도록 하겠습니다.